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죽기를 구하는 그 캄캄한 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이런 바뀌어진 생활 환경 속에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지난 3주간 성지삼 20일 새벽 축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자가 246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350명 이상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가족이 16가족이 완주했고 셀이 11셀이 완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불같은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서로 방역에 협조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새벽 축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힘내시기 있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디모데 전서는 사역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사역자의 삶과 복음에 초점을 맞춘 서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사역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이제 목회하는 젊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게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7월달 디모데 전후서의 달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우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버거운 환경 속에서 그러므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은사를 부릴 듯 하면서 너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라. 로마서 1장 1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능력이다.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너를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너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침례받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슬플 때 위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졌을 때 제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이때 우리가 경험하자. 첫 번째로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크리스찬들에게 네 가지 마음을 주는데, 이 복음이 주는 네 가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은 이겨가라. 디모데야, 너 목회적으로 아직 능숙하지 못한 젊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갖다 준 이 마음으로 너는 목회하라. 그래서 그 목회적으로 어려운 그 부분을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럼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에 반응하십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 반응해서 담대하지, 코로나에 반응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크리스찬들에게 힘든 일도 감당케 하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어려운 어떤 것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 환경이 버거움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환경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유 죽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살려고 발부둥거리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데, 네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치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 코로나19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네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우리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로 나간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 너의 목회적으로 네가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목회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자기 훈련이 될 때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 절제의 능력이 더 커지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염됐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도 절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슬픔도 옵니다. 슬픔도 절제하세요.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희락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희락도. 사랑도 절제하라.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요, 자기들이 감동되면요 길거리에서도 막 아주 막 쪽쪽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절제의 마음을 가져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팀이 선교 나갔습니다. 그리고 탈레반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샘물교회도 막 이렇게 여러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걱정하면서 또 다른 NGO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들이 탈레반한테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막 전 세계로 방영하면서 이 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저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러, 이 나라 법에 안 맞는 것을 전하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형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럼 내일은 또 딴 사람 죽이는 거야. 이런 갇혀 있으면서 한 사람씩 이제 순교의 역사로 죽어갈 때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한국하고 연락이 되나,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때 서로 그 감옥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했다. 서로. 그러면서 연약한 자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지 말자. 우리 믿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믿고 죽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죽든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막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 그럴 때 서로 먼저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더 귀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젊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애를 낳았대. 그러면 너는 나중에. 일단은 한 사람씩 죽인다면 내가 먼저 죽는다. 막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거기 인솔에 갔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선교팀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다가 오셔야 되니까 목사님은 나중으로 빠지세요. 나중으로 빠지고 만약에 죽게 되면 순서적으로 우리부터 죽을게요. 딱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희들이 왜 목사를 뒤로 내키냐? 냉수를 먹어도 우아래가 있는데, 야, 죽으면 목사가 죽어야지 왜 성도가 먼저 죽어? 너 더 나보다 젊잖아. 딴 소리 하지 마. 왜 목사가 죽을 자리에 평신도가 감히 먼저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먼저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죽을 사람을 딴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은 나야. 저들이 죽인다면 나부터 죽는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증언이 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죽었고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준 복음의 능력,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야.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 사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냐? 주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혔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와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거 그게 부끄럽습니까? 복음대로 삶으로 불이익이 옵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게 비현실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는 코로나19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야, 너는 나를 움츠리게 할 수 없다. 예배 드림이 범법 행위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세요. 코로나에만 반응하지 마세요. 눈앞에 코로나에 또 정부의 방역 대책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반응하는 것.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는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와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결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환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에 반응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에 반응했으니까. 네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는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총리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비서가 받았어요. 여러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었어요. 왜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중지합니까? 그러면 총리실도 구내식당 중지합니까? 여러분은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을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이는 거 왜 중지합니까? 우리 중지하려면 거기도 중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지과에 갔습니다. 줄 갖고 갔습니다. 줄 갖고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80cm의 간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보러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왜 마스크 벗었습니까? 왜 우리 보러는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왜 80cm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교회가 부당한 무슨 감염의 그러한 지역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일,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극심할 때도 방역을 철저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때 많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좀 성도들이 적게 나왔지만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패하지 않은 결과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른 교회도 이제 문 열었어요. 문 열었는데 한참 동안 문 닫아놨다가 문 열으니까 안 오네. 우리는 조금 주춤했지만은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구나. 나도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아직 염려가 더 돼서 아직 못 나가는데 나도 가야지. 왜? 열려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도 가야지. 가지. 지금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험한 대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위험하면 나부터 튀어나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시키도록 안전하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도 감수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한테 이상한 초대를 합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고난이 끝나는 거고, 내가 인생이 맨날 실패만 하다가 이제는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길이고,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이 이제 막아준다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초대하면서 너에게 고난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면 내가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고난은 질병, 늙음, 죽음, 가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너는 동참해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는데 처음 목회를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성도도 작고 재정도 작고 핍박도 있고 목회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런 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힘든 목회 상황 4년 동안에 목회 다 배웠어요. 이 고난이, 그러고 나서 그 기본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 목자도 잘 모르는 목사를 4년 만에 그 어려운 데서, 성도가 별로 없는 데서 목회했으니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이거보다는 많이 성도 오겠지. 그러니까 전혀 성도 갖고 걱정 안 해요. 왜? 작은 데서 목회해봤으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데서 목회했어요. 여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축복받겠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뭐 목회하는데 이거보다 더 하랴? 그리고 일꾼들도 없어요. 없는 데서 목회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일꾼 많겠지. 이 고난이 주는 축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주는 축복이 그 후에 얼마나 컸지. 여러분, 복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을 여러분이 감수하면 그로 인하여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으로 살다가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11절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의 명령을 따라 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이번에 임직자 된 사람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나는 절대로 안 떠난다.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가 어려운데 어려운 성도 놔두고 내가 좋은 목회지가 나왔다고 좋은 목회지로 내가 가냐? 그건 목자도 아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교회가 편안할 때 간다. 어려울 때는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응? 사랑하는 직분자들이여, 여러분이 왜 세워졌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어려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려워진데 어느 날 안 보여.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어정거리고 있어. 그게 직분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우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세상 논리로 보면 더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졌어. 그 말씀 중에도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네가 해치지 마라, 그 말씀 하나 지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기름 부은 자가 똑바로 기름 부음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안 살고 자꾸만 다윗을 괴롭혀. 이 말씀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그런데도 지켰어요. 지키고 난 결과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왕노릇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와.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사울한테 고난받을 때 딱 고난의 모든 것에서 연단받고 나니까 왕노릇하면서 오는 어려움이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중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니들이 진짜구나. 충성자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충성자들에게 자리 하나씩 준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누가 충성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죽은 거지. 복음적 삶을 살았다. 복음적 삶을 살았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갇힌 자 중에 있는데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이방 나라 가서 이방의 법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됐어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요 괜히 믿음을 드러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님 법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발 이거 안 먹고 내가 채소만 먹어도 되겠는가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뭘 거는 데 가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냐. 그냥 모른 척하고 믿음 숨겨놓지. 믿음 드러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환관장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은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얼굴빛이 더 좋으면요, 이걸 그대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일 동안 허락했고 보고 나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사 그 경쟁력을 이기고 그들이 왕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고난이 있다면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축복의 문도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은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 종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 믿음이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가치를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거,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침례문답의 제1항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뇨?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컵은 물을 담든지 뭐를 담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릇이죠. 그러면 마이크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나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종은 잠자는 사람 깨우고 다음 텀으로 들어갈 때 종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한 것이죠. 볼펜은 쓰기 위한 것이죠. 그런 목적이 다 있잖아.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들었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봤더니 너 인간은 딴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만들었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인간. 그러면요, 볼펜을 쓰다가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데 볼펜이 안 나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 쓸 수 없으면 버리지. 갖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컵이 깨졌어요. 이제 담아도 자꾸만 새는데 그 컵을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마이크를 자꾸만 갖다 대고 마이크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시계가 안 맞는데, 안경을 썼는데 잘 맞았는데 어느 날부터 흐리다고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안경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쓰레기가 가는 거, 버려진 데가 어디야? 지옥.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가 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목적을 어디서 배우냐?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코로나19 속에서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세요. 코로나19가 왔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